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또 지치고 고달픈 가운데서 잘 견뎌내고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부활의 주일을 맞아 우리 주님의 부활을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제목을 달았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다 만나셨죠?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 이제 세 부류로 있었는데,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고 나서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이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나는 것은 만은 아닙니다. 만나기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정말 절박감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주님이 만나 주셔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은 향료를 준비해가지고,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주려고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짐으로 너무나도 슬픔과 너무나도 아픔과 괴로움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짐에 대해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어디 갔는지, 누가 데려갔는지 이러면서 막 간절히 찾다가 결국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이유는 뭐라 그랬죠? 나를 만난 것을 가서 전하라 그랬는데, 가서 전했어요. 전했는데 그들이 안 믿었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만나서 나를 만난 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해서 전했더니 역시 그들은 또 안 믿었더라.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찾아간 게 바로 마가복음 16장 14절인데,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므라. 막달라 마리아의 말도 안 믿고 또 두 제자의 말도 안 믿었으니 예수님이 속상하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모여있는 제자들이 그냥 모여있은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있었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좀 찾아보니까 마가다락방이라는 표현이 없어서 수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들도 유대인들 중에 이제 선동자로 몰려서 잡힐까봐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조용한 어느 집에 가서 그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떨고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랬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아 걸었다 그랬어요. 밖에서 누가 들어올까봐, 자기들 잡으러 올까봐.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세 부류 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런 얘기했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 제가 그런 얘기했죠. 부활의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못 견디고 안 될 것 같은 절박함으로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만난 너희들이, 나를 만난 사람들이 너희에게 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해도 너희들은 왜 믿지 못하느냐, 마음이 완악한 이 자들아 하면서 꾸짖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다라고
성경에 마가복음 1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여 믿지 않으니까, 누가 전해줘도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선포해도 안 믿으니까 아예 기록해 놓고 이것은 안 믿을 수 없고 언젠가는 반드시 믿어야 할 확실한 복음이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아예 책에다 기록해 놓고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명령으로 기록해 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본문 핵심을 가지고 오늘 제가 제목을 달았어요. 제목이 뭐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전파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전파하라. 너희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님은 우리를,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인데 전파하라 그랬어요. 전파는 뭐예요? 우리를 보고 행동하라, 동사하라, 움직이라, 실천하라,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파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주신 명령의 단어지만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실천의 단어요, 적용해야 될 단어예요. 순종해야 될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전파하라. 그래서 그래 그런가 보다. 그리고 끝날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는 전파하라 그랬다면은 직접적으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행동하여 실천하여 나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로 하여금 또 새로운 자들에게 알리고 선포하고 전파하라는 아주 강력한 명령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여기서 전파라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가 그냥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만큼 무거운 명령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와 대화할 때 어떤 말은 듣고 그냥 지나가도 괜찮은 말이고 어떤 말은 들어보니까 정말 이거는 소중한 말이다라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말이 있고 어떤 말은 말을 들을 때 여기 와서 아예 박혀버리는 말이 있어요. 어제 제가 이제 그 영상 하나를 보다가 눈물을 흘린 영상이 있는데 초등학교 아이가 이제 여기다가 폐만을 걸고 나와서 길거리에 섰는데 뭐냐면은, 어머니를 구합니다. 이런 폐를 걸은 거예요. 마마 이런 거를 걸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게 어떤 아이야? 왜 이러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어떤 젊은 여자가 찾아가서 너 왜 이러냐? 그랬더니 너 엄마 없니? 예, 엄마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할머니 말로는 엄마는 저 외국에 가서 돈 벌러 갔다 한데 한 번도 못 봤대. 그럼 아빠는 없니? 아빠는 나를 어디서 주워와가지고 아빠는 없대는 거야. 너 왜 엄마가 필요해?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장들을 참여해야 되는데 엄마가 와야 되는 회의가 있었대. 그래가지고 이 젊은 여자가 네 보건데 내가 어때?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아이가 엄마가 필요하다 하니까 이 여자 하는 말이 내가 너네 엄마 대신 해줄 수 있겠어? 나 어때? 하니까 이 아이가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데 인민폐 2원을 꺼내면서 근데 2원이 있는데 우리 엄마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러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내 돈 안 받고 해줄게.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 여인이
내가 오늘 회의 참가해보니까 학교에서 말하는데 네가 너무 공부도 잘하고 할머니 말도 잘 듣고 예절도 바르고 착하다고 하더라. 너 앞으로 너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여인을 이제는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인이 하는 말이 이제 앞으로도 부모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예절 바르고 착하게 자라라. 그러면서 이제 잘 가라 하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돈은 이원을 다시 꺼내면서 뭘 하느냐면 내 이원을 줄 테니 엄마라고 한 번만 불러볼 수 있냐고. 내가 지금까지 엄마란 소리 한 번 불러 못 봤다. 그 소리가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팠어. 돈 이원 줄 테니 내가 엄마라고 부르시겠냐. 제가 이 얘기 드리는 이유는 말 속에는 어떠한 말 속에는 내가 가슴에 박히는 말이 있고 어떤 말은 그냥 지나가도 되는 말이 있고 어떤 말은 내가 정말 두고두고 무거운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무거운 부담스러운 명령을 내릴 때에는 그만한 중요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지난주에도 오늘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하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그냥 하나의 일반적인 글로 읽는 그런 자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 말씀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뭔지, 이 말씀을 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거기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못 받으면 100번, 1000번 만독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 중에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전파라고 하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중대하고 위대한 무거운 명령이라는 사실. 왜 주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외칠까? 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왜 너희는 온천의 하나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 그리고, 너희들은 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그 이유는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파돼야, 복음이 전해져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야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는 자들이 나타날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나와 여러분들을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만 우리도, 나와 여러분들도 누구에겐가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비록 이 과정을 따지면 여러분도 다 간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누군가를 통해 전도받았고,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들었고,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해 줬고,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세례를 받게 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셔서 오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전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반드시 해야.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될 사람들이 우리 뒤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서든지 나와 여러분들은 말로도 전하지만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으로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나와 여러분들이 삶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새는 교회 다닌다는 것도 말하기가 어려울 만큼 교회가 이미지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교회 하면은 욕하고 흉보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회가 되어버릴 정도로 교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바라시기는 그 이미지가 회복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볼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정말 누군가가 볼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같아.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만큼은 뭐라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인다봐 라고 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 사회 아무리 교회가 많고 아무리 믿는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한테 위신 얻느냐 못 얻느냐 체면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남들이 나를 우러러보느냐 안 보느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서 나타나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사업에서 성공하고 자녀를 성공시키고 우리들이 생활이 부유하고 그래야만 예수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 받을 만한 박수 받을 만한 우러러하고 대단한 이런 삶을 산 게 아니라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희생시키고 자신을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베푸고 나눠주고 자신을 희생시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자신을 전부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유독 이렇게 가난해요? 그러니 덕이 안 되죠. 세상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 가난해서 덕이 안 된다고 말한 적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 스스로가 지금 삶이 어려우니까 그것 때문에 사회에서는 나를 우습게 보는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누구보다도 가난했어요. 그 누구보다도 정말 멋있는 모습이 없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막대기 같고 너무 보기에도 흉하여 사람들이 외면하여 보기도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위대한 구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셨어요. 그분은 버젓한 모습을 보여줘서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삶이 어렵다는 핑계와 이유로 인하여 덕이 안 된다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는 그런 복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하면 아마 그럴 거예요. 괜찮다. 네가 가난해서 비난받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비난 당해줄게. 가난으로 비난 안 당합니다. 우리들이 삶이 잘못돼서 비난당하고 우리들이 삶이 타락해서 비난당하는 것은 하나님도 못 참는 거예요. 세상은 더 말할 것 없이 분노해야 합니다. 어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어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게 어찌 교회라는 게 이런 식으로 오히려 분노합니다. 여러분 가난은 죄가 아니요 가난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것도 잘 참고 견디면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오히려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늘 밝고 기쁘고 힘차게 살아갈까? 그 중에도 주님이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핑계대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전해야 한다. 전하지 않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로마서에 보면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 여러분 우리가 내가 먼저 믿었고 여러분이 먼저 믿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부름받았고 먼저 믿게 했고 먼저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려고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가야 돼요.
어딘가 가야 돼요. 가정으로 가야 돼요. 일터로 가야 돼요. 직장으로 가야 돼요. 사업터로 가야 돼요. 삶의 터전 속으로 가야 돼요. 뭐 하러 가요? 돈 벌러 가요. 생활하러 가요. 여러분 거기 가서 일하러 가요. 그러나 그 속에서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늘 밝은 모습으로 희망을 가지고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의 주님을, 내일의 미래를, 내일의 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신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 어두운 중에 힘든 중에 씩씩하게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갈 때 그 중에서 주님을 만나길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너무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적인 것으로 우리가 자꾸 예수를 드러내려 하지 말고 상식을 내려놓고 초상식적이고 초현실적이고 초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인격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의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셔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하신 주님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자꾸 우리는 피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피해가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움을 잘 버티고 이겨나가서 그 현실을 넘느냐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요새 성경 읽다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인생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그랬어요. 고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제 주변에도 생활 대한민국에서 아마 중측 이상은 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생활이 괜찮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늘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생활이 괜찮은 분인데 근데 그분한테도 늘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저한테 기도 부탁 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 세상에는 문제 없고 어려움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하나도 없구나. 다 문제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응답이 되시고 우리의 해결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미래가 되어주셨구나. 왜 그분에게만이 문제의 해결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요 우리에게 올 이유가 없어요. 문제 없고 해결 필요 없는 사람, 슬픔이 필요 없는 사람, 슬픔이 없고 기쁨으로만 충만한 사람이라면 예수님 뭐 할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 많으니 너희가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들이 우리의 전파를 듣고 보고 경험하면서 그들도 주님의 부활을 만나야 될 거 아니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그들도 그 절망과 좌절 속에서 희망과 기쁨의 주님을 속에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만민이 구원이 나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너희는 온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말은 만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류는 다 포함이 돼요. 왜 그럴까요? 때로는 그 속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는 수많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 누군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상관 말고 내가 판단하고 평가할 게 아니라 누구든지를 막론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부활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지 마세요.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 믿으면 안 돼. 혹시 하나님이 저 사람은 버렸을 거야.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버리고 안 버리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고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지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모든 만민이 길 가는 노숙생활 하시는 분, 길에서 동냥하는 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우리의 전도 대상,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에요.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무시 멸시 천대받을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소중하고 이사야 43장의 3절 4절에 보면은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미모를 보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네 속에는 내 형상이 있단다. 아무리 몸이 삐뚤어진 사람도. 제가 영상 하나를 봤는데
눈물나 못 보겠는 게, 이거 다 끊어진 두 사람이 형제인지 모르겠어요. 입으로만 해야 되고 발로만 해야 되는데 라면을 끓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라면에 끓인 거에서 사발에다 담는데 다 입밖에 없잖아요. 입밖에. 한 사람은 국자를 들고 한 사람은 입에다가 젓가락을 물고 이러고 담아서 한 사람 거 담고 또 한 거 담는데 너무 마음 아파서 못 보겠더라고요. 먹고 살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참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은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멀쩡한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면 여러분이 뭐가 그렇게 부족합니까? 막 가서 담아주고 싶더라고. 겨우 두 사발 담았는데 젓갈로 이렇게 어떻게 한다는 게 또 홀따닥 쏟아가지고 다시 또 담느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만 있고 영원한 세계 없다면 정말 살맛이 안 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영원히 있고 천국이 있고, 천국에 가서는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부활하신 주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주님의 부활과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가 그렇게 부족하고 힘들다고 아우성 지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먼저 주님을 만난 위대한 은혜를 나눠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은 유일하게 이 하나의 소망 때문에, 이 하나의 바람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 기대를 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온 천하의 만민에게 저 구석구석에서 손도 발도 입밖에 없는 그들에게도 가서 전해라고. 엄마도 없어 엄마라고 불러보지 못한 어린아이에게도, 길거리에서 주워가 떴다고 하여 할머니밖에 모르는 이런 아이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위대한 사명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그 어느 누구든지를 막론하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들은 영생을 가졌나니, 믿어야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을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없는 그들에게, 아들을 모르는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전하고 우리로 하여금 알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세례라고 하는 단어도 나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믿는다고 하는 단어 속에 세례도 들어가 있다고 알면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는 믿음 내용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속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세례예요. 원래는 침례였어요. 침례는 뭡니까? 물속에 쭉 들어갔다가 쭉 나오는 거예요. 나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물속에서 죽었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물 한 번 튕기는 거, 그냥 물 몇 방울 튕기는 거,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건 상징적인 의미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믿는 믿음이 바로 나는 예수와 죽고 예수와 살았다라고 하는 예수와 연합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 그와 함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냐면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그게 새 생명을 얻은 자예요. 만약에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아직 새 생명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구원받게 된다. 이제 6월 2일에 어느 분이 세례를 저한테 받겠다고 이제 부탁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세례 문답을 보내줬는데 예수 믿고 오랫동안 세례 못 받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세례 형식, 물세례 못 받아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믿음의 신앙만 가지면 구원은 받았고, 세례는 여러분에게 나는 이제 예수와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상징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 안에서 새 사람으로 여러분과 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파에서는 세례파가 있어요. 세례 못 받으면 구원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얘기하기에 너무 길어서 우리 그렇게 간단하게 아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전파한 것을 믿고 구원받으면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 나타나는 거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증표예요. 증표. 여기에 보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메이온, 이거는 원어로 표현한 건데 국어에는 뭐라 하냐면 표적은 겉으로 드러나는 흔적이라는 설명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 흔적.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그랬으면 나한테서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음을 알아요 했을 때에 나는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뭘 할 때 나한테서 그런 표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본문을 나열해 주는데 오늘 본문의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계속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원즉 나래라. 이런 기적, 표적, 흔적 나타났어요? 예. 그래서 요거 잠깐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귀신은 예수 이름을 제일 무서워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더러운 귀신아, 나가! 이른다고 나가는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래야 돼요. 내 이름으로 나가면 성경에 그러잖아요. 나 바울도 알고 나사렛 예수도 아는데 너 누구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아니면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권세 있어도요 귀신 안 나갑니다. 웃습니다. 넌 누구야? 나 예수도 알고 나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야 이런다고. 반드시 우리에게는 예수 그들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나갑니다. 성경에 보면 몇 군데 이런 게 있어요. 마태복음의 8장 29절에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귀신들이 들린 사람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나님 아들에 대하여 두려움으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장 24절에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마귀들은 예수님을 벌벌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까지 어떤 분들은 그런 간증도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것도 목사인데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점쟁이 점치는 데 갔다가 이제 한번 구경하다가 그런 얘기 있어요. 그 점쟁이가 그러더래요. 여기에 예수 믿는 목사가 있으니 여기서 가주십시오 그러더래요. 왜 그냥 하니까 점괘가 안 나옵니다 그러더래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는 몰라요. 제가 경험 못 해봐서.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마귀들이 귀신들이 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능력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 조금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면은 막 그 다음에 우쭐롱대요. 다 데리고 와라고. 다 데리고 오면 어떻게 건데요? 여러분 다 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가능해요. 근데 목사들도 그럴 수 없어요. 지가 뭐 능력 있다고 그러겠어요. 다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이 우리를 통해 당신께서 역사하시며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고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했다 사람이 했다 어느 목사가 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돼요. 목사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는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새 방언을. 여러분 새 방언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 언어와 다른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방언 받았는데 내가 막 방언을 말하면 여러분 뭐 알아들어요? 나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왜 방언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하나님과의 긴밀한 은밀한 중에 조용하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어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으로 말하려고 할 것 같으면 성도들한테서 막 이렇게 조용한데 혼자 떠들어대는 거는 자제해야 돼요. 조용하게 혼자서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는 시간도 오래 할 수 있어요. 제가 제일 길게 기도를 5시간까지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뭐 계속 우리 언어로 하면은 5시간 나는 50분도 못해요. 근데 방언으로 하면은 뭐 엄청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만. 그리고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는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을, 어떤 이에게는 또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그랬어요.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이렇게 하나님은 은사를 각각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또 방언 못 받았다고 또 뭐 신령치 않다 그래요. 그게 또 목사인데 이 방언 못 받아가지고 또 그게 쪽팔린다고.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방언 못한다고 또 뭐 할렐루야를 뭐 막 부르고 뭐 또 그것도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뭐 소나무 뽑는다는 거 멋진다. 하나도 필요 없어. 하나님 주시면 그냥 고맙게 받고 안 주시면 또 일반 언어로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하면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신비스럽게 생각하고 방언 받으면 신령하고 안 받으면 신령치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선지자요 또 교사요 다음은 능력 있는 자요 그 다음엔 병 고친 자요 또 서로 돕는 자 다스리는 자그 다음에 각종 방언 말하는 자다 그랬어요.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교회에서 덕을 세우며 해라 그랬어요. 덕이 안 되는 방언은 안 하기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로 교회의 덕을 세울지니 나는 너에게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덕을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며 많이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한다면 예언하는 것만 못하다. 방언은 하되 조용하게 덕을 세우면서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는 체험 안 해봐 모르는데 길 가다가 뱀을 만났대요. 그랬더니 사도신경을 외우니까 뱀이 도망가더래요.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28장에 보면은 이제 나무를 안 하다가 불을 피우다가 그 나무 속에 뱀이 있어가지고 뱀에 물렸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살인자야 이제
증상 나타나는 거 봐. 이 사람 반드시 뱀에 물렸으니까 죽을 거야. 그런데 안 죽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어 뱀도 막 가서 쥐고 그러지 마세요. 멍청한 짓이에요. 그 무모한 짓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이 뱀을 집었는데 독 안 탔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들으면 안 돼요. 그럼 뭐 목사는 무슨 뭐 믿음 더 좋아서 가서 뱀을 뭐 주물럭 대도 괜찮아요? 전혀 아니에요. 쉬운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은 5절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렸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더라.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은 것도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죽음의 위험이 오고 독을 마시는 일이 생기고 뱀을 잡는 일이 생기고 위태로운 상황이 처했다 하더라도 나는 어쩔 수 없어 뱀에 매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자라도 하나님이 초능력으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뱀을 잡는다 하더라도 지켜주고 독을 마신다 하더라도 지켜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가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무모하게 그냥 자기한테 다 적용해가지고 그걸 한번 누구한테 드러내 보이려고.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뱀을 잡았는데 뱀이 안 물렸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드러내는 게 아니라 봐라 내가 뱀을 잡았는데 진짜 안 물더라. 내가 대단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어느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물 위로 걸어가는 이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이제 물 위로 걷게 하소서 했을 때 베드로가 걸었잖아요. 걔는 어떤 이제 목사인지 뭐 주의 종인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여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다면 나는 왜 못 걷겠습니까? 나도 걸을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물 위에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덩덩 뛰어내렸는데 빠져 죽었대요. 어찌 사람들이 그리 무모합니까? 자기가 만약에 물 위로 걸어서 살았다 한들 뭐 할 겁니까? 그러면 아마 반드시 그래. 야, 나 물 위로 걷는 사람이야. 그것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왜? 그 상황에서 물 위로 걸어가지고 주의 복음을 위했다든가 영혼을 살렸다든가 뭐 주의 영광 뭐 그런 사건이 있으면 주님이 살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무모한 짓을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은다니까 다 무조건 되고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안수도 포함이 됩니다. 안수도 할 수 있겠지만 안수할 상황이 아닐 때는 몸에다 같이 손대면서 그 간절하고 친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손 얹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사람에게 기도의 특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에도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 청하여 그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로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 얘기를 쭉 하는데 무려 여김에 6절인데 기도라는 단어가 6번 이상이 나옵니다. 왜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할까? 기도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새 생명을 얻고 구주로 삼고 내가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특권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특권은 기도의 특권이에요. 기도의 특권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 아버지 갖고 있는 그 무엇이라도 나는 충분히 달라 할 수 있고 달라면 줄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병자를 살려야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 살려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행장 아버지를 둔 자식이 아버지에게 가서 돈 달라면은 밥 사먹을 돈 없다고 달라면 안 주겠어요? 주잖아요. 아버지 거는 아들 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달라 해서 누리면 되듯이 나와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거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진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여기에 이제 기적 나타난 이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놨는데,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고 나중에 스스로, 성경에 너무나 많잖아요. 안절병이 죽은 자 살리고, 소경이 보고, 벙어리가 말하고, 기머거리가 듣고 하는, 얼마나 많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성경에는 믿으면 역사는 나타나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전도사가 아니고 권사 집사가 아니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주의 이름으로 기적이, 표적이, 흔적이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로 나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할 것은, 나와 여러분들의 이 위대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가 누구에게나 다 가능성 있는 주어질 귀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나와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가 정말 귀하게 드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파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는 너무 등한하게 여기고 너무나 많이 들었기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기에 하나님 그냥 듣고 지나가고 듣고 그냥 정말 흘러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 위대한 복음의 명령이 이렇게도 대단한 위력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 우리는 너희가 복음을 전파라, 땅끝까지를 전파라,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온 천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로 너희들을 만나주었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만난 우리들이 먼저 받고 듣고 본받으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하고 전파하고 선포하고 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고 누가 들으며 들은 자가 없이 어떻게 믿으며, 믿지 않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으며,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먼저 만나주신 것은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을 가르치고 이 복음의 선포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목격하고 먼저 만나고 먼저 체험하고, 아버지, 우리가 먼저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영향력으로,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의 덕이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내게 풀어주옵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하고는 떨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전도자입니다. 복음의 선교사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 인생은 아버지 위대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최고 인생으로 하나님 인정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나는 복음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고, 복음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에는 가정이든 일터이든 직장이든 삶의 터든 어디서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입술로도, 우리의 삶으로도, 우리의 행동으로도, 우리의 언어로도, 우리의 생각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있는 하나하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의 전파자로, 증인으로 살아가서 내 주변에는 수없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달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소망의 영향을 끼치고 기쁨과 희망의 영향을 끼치며 참된 행복의 통로가 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 온 세상 위하여 우리 찬송을 부르실 때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일종에 빠져서 헤매는 자리라 주님의 음성 듣고서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부르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복음 전하리 저대인에게 하고 내게 하고 서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러 주더러 가신 법 마주하지 않으면 그 사랑 부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다같이 일어나서 삼전합니다. 세상이 하여 주의 임하니 은혜 임하니 주 예수를 힘입어 내 복이 범선하 저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오는 곳에 있던지 널 기도 힘쓰 아멘 기도해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또 다시 삼절합니다. 세상에 하여 저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은혜 입어 전하 더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있는 어느 곳에 있던지 널 기도했으리 전하고 기도해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누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다시 한번 주의 명령 너희는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고 마음의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명령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여 나의 주변의 수많은 지치고 고달픈 영혼들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헐벗고 굶주리는 저 북녘의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